우리나라 옛날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서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발견한 호랑이가 날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그러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사정사정했습니다. 호랑이를 불쌍히 여긴 나그네가 그 호랑이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나오자마자 마음이 변해서 내가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그네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럴 수가 없다. 우리 재판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소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는데 소가 하는 말이 사람이 나쁘다. 사람은 우리에게 죽도록 일만 시키고 마지막에는 잡아먹기까지 하니 사람이 나쁘다. 잡아먹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가 한 번만 더 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에게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나무가 하는 말이 사람이 나쁘다. 사람은 우리 가지를 꺾고 때로는 통째로 베어가기까지 하니 사람이 나쁘다. 잡아먹어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그네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풀썩 주저앉는데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토끼에게도 우리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토끼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내가 말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현장 검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어떻게 해 있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이나 이긴 호랑이가 신이 나가지고 웅덩이에 불쑥 뛰어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살 자격이 없다. 실컷 고생 더 해봐라 하면서 토끼도 나그네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성경적 신앙을 물려준 아주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중세에 천주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성경에서 멀리 떠났을 때 성경적 신앙,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준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이 칼빈의 신학이 방대한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전적 부패, 인간은 100% 썩었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니까 100% 썩어서 그 속에 1%도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만한 어떤 가능성도 없이 완전히 썩어버렸다. 이게 전적 부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절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해서 이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게 칼빈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쌓아서 되었다.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그저 주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감동하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에 보답하여 살아가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고백인데, 생각해 보면 바로 이 고백이 바울의 그 위대한 성리적 신앙생활의 비결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 믿고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핍박받았고 매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헐벗었고 굶주렸습니다.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뻤고 항상 감사했고 항상 감격했고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 받았고 그 은혜는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지만 오늘 내가 된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을 아시겠습니까? 불평할 게 없어요.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기뻐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근본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첫째, 은혜의 기초, 은혜의 근본,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 내 생명 살려주면 그게 제일 고마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나를 살려주기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감격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죄는 절대로 덮을 수 없고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일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제방개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였습니다. 그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는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총독이 그를 나오라고 하더니 옆에 한 청년을 세워놓고는 무리들에게 둘 중에 누구를 유월절 특사로 살려줄까 물었습니다. 무리들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곁에 있는 청년, 예수라는 청년 덕분에 바라바는 천만 뜻밖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잊어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알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평생에.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데 주님이 나를 밀쳐내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여성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혀에 암이 생겨서 혀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혀를 절제하고 나면 앞으로 남은 생에 말은 못합니다. 그런 수술을 받는데 이제 수술실에서 마취하는 의사가 주사를 들고 주사를 놓기 전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앞으로 물론 글을 써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엄숙하고 긴장된 순간이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조수들이 삥 둘러서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이라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니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을 3번 했다고 합니다. 혀를 절단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은혜는 넘치고 있었고 거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은혜.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을 맡겼다는 것이지요. 부족하고 들떼고 허물 많은 나에게 감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시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바울은 일하게 하신 은혜를 끝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 아닙니다. 주님이 날더러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나를 일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바울 같은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시간 주셨고,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재능 주셨고, 은사 주셨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돌리는 것입니다. 능하게 해 주셨다.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그랬는데 헬라어로 충성되다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음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믿고 일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았다면 내 모든 것 다 뺏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그래도 믿어주시고 그렇게 속았는데도 믿어주시고 일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한 청년이 사업을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노인이 돈을 대주는 겁니다. 손해보면 대주고 손해보면 대주고. 보아하니 그 청년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주위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아니
저 청년은 번번이 손해만 보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십니까? 할아버지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더 이상 말하겠어요? 내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믿어주시는 것이지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게 하신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일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한 분 집사님인데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제 문병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나가려는 목사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 다짜고짜 하는 말이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목사님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그 목사님이 집사님 도대체 뭘 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주의 일, 교회 일 잘할게요. 그동안에 교회 일만 맡기면 핑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못한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막상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 눕고 나니까 그때 주님의 일 안 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병 나으면 잘할게요. 목사님 손을 붙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거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연말이지 않습니까? 아마 일 맡아달라는 요청들이 있을 거예요. 사양하지 마십시오. 은혜인 줄 아십시오. 나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능하게 하시고 믿어주셔서 일 맡겨주시니 은혜인 줄 알고 충성해야지요. 일하게 하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바울은 평생 이 은혜에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적 있지요. 눈물 흘린 적 있습니다. 일하게 하신 은혜에 고마운 적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참 감격에 몸을 뜬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러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날 때부터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은혜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 번도 은혜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비결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바울의 노년에 쓴 편지입니다. 나이 70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주님의 일 시작한 지 4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을 보면 자기를 생각할 때 여전히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보세요. 명실공히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삼청천에 올라가서 산채로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온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존경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옛날에 허물 덮을 때도 됐잖아요. 이거 지금 들추어내어가지고 덕이 되고 유익될 건 못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본래 교회에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본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본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를 잊지 않고 있으니 그 본래에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를 잊지 마세요. 여기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래는 어디입니까? 그 본래를 다시 생각하세요. 본래에서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립니다. 중병에 걸려서 이게 참 이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딱 한 가지가 됩니다. 살려만 주시면, 생명만 하나님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주님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맹세합니다. 점점 나아지지요. 나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점점 생각도 바뀝니다. 건강 다 회복하고 나서 보세요. 돈 없다고 불평하고 이거 없다고 불평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본래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본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래로 돌아가야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본래를 잊지 아니하면 바울처럼 평생 은혜에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 생활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감사, 늘 기뻐. 이분이 불평하는 것은 주위에서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이분의 집에 가면 안방 중앙에 배낭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배낭은 60년 된 배낭입니다. 낡아서 뽀얗게 빛이 바랜 60년 된 배낭입니다. 이 배낭이 이분이 원래 북한에 사시던 분인데 6.25 때 38선을 넘어올 때 메었던 배낭입니다. 그때 그 배낭 안에 들었던 것이 이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배낭 메고 38선 건너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만 주시면 내 생명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낭 메고 내려왔는데 그 배낭을 지금까지 집에다가 안방 제일 좋은 자리에 걸어놓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발점은 배낭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거리가 생길 때마다 장로님은 배낭을 쳐다봅니다. 방에 들어가서 배낭 쳐다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평하면 천벌을 받지.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내가 불평하면 천벌을 받지. 다시 감사하게 되고 다시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만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인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한 적이 어디 없었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살게 해주셨고 참아주셨고 이만큼 이루게 해주셨고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한 해의 감사주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마십시다.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감사 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